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6절에서 22절. 창세기 28장 16절에서 22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 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같이 읽읍시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게 하였다. 우리 교독한 말씀을 가지고 변화의 시작을 위한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향해서 변화의 시작을 위한 체험을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영적 사닥다리의 체험,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 인생을 두고 허락하시려고 한 천명과 사명과 소명을 체험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이걸 줄여서 꿈 깼다는 겁니다. 꿈에서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체험을 하면 결단을 해야 되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체험을 하고 난 이후에 자연스럽게 결단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야곱이 그 체험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서 뭔가 요구하시는 것을 느꼈어요. 그 부분에 대한 반응을 보인 겁니다. 오늘 우리도 야곱처럼 변화의 시작을 위한 결단을 하게 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기념비를 세우는 결단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의 체험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인본주의를 설 수밖에 없습니다. 인본주의를 서는 사람을 보면서 답답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인생과 관계없으니까 당연히 세상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살 수가 없는데. 오늘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감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감탄입니까? 자신이 누워있는 곳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감탄했어요. 자, 여기서 하나 우리가 착각하지 말 것은 야곱이 누웠던 그곳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은 하나님이 이곳에 계실 거라고 생각 전혀 안 했는데 여기도 계시구나. 그런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마어마한 그 예루살렘 성을 얻으려고 그렇게 전쟁을 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특정 장소에만 계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임재라는 찬양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의 이 모임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도록 찬양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뭐죠? 하나님이 이곳에만 임재하시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고 세상에 살고 있고 환경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장소에 있을 때 더 임재하시는 걸 사실적으로 느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혼자 내가 말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간표와 환경일 수 있어요.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언제든지 뭐죠?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특정 장소에만 계시는 게 아닙니다. 무소부재 안 계시는 것이 없어요. 특별히 17절에 보니까 17절 전에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함께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 보고 뭐라고 말하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너 요렇게 저렇게 재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겁니까 저겁니까? 아니 이건지 저건지 모르겠으면 한번 해보라고, 가보라고. 그러면 하나님 뜻이 아니면 막으실 거 아닙니까? 아니 그 경험을 좀 해보면 될 낀데 그것도 안 하고 몸살인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럴 땐 대기 믿음 좋아요 기다리라. 뭘 기다려. 이게 이제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제 17절에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언약의 백성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뭐가 되느냐? 집이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런 영광의 빛이 비치고 영광의 빛이 열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열리는 하늘의 문이 되는 것이라는 사실. 18절에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났어요. 뭐 일찍 일나고 싶지 않아도 일찍 일났겠지. 왜냐 뭐 안마 커튼도 없을 끼고 뭐 해가 뜨면 그냥 바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거는 그런 환경 때문이 아니라 야곱이 꿈을 꾸고 난 뒤에 너무 기쁨이 충만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니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 때문에 너무 감사했어요. 자신이 베개했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이 기름을 붓는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5대 제사 중에 번제, 그거는 뭘 말하는지 압니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인생을 온전히. 그러면서 19절에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누스더라. 야곱이요, 참 희한한 거는 야곱이 이름만, 본인 이름만 바뀐 게 아닙니다. 야곱은 지명 이름을 본인이 기념비를 세우면서 바꿔요. 오늘 루스라는 그 지역의 지명을 베델이라는 지명으로 바꿔요. 하나님의 집. 그러면 야곱이 이름 바꾼 데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31장 그리고 32장 1절에 보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고 난 뒤에 그곳을 뭘로 이름을 바꾸느냐? 마하나임이라고, 하나님의 군대라는 그 지명으로 다 기념비를 세웁니다. 야복강에서 주의 천사와 씨름하고 난 뒤에 그 곳을 뭘로요? 분이엘이라. 그러니까요,
가는 데마다 기념비를 세우고, 그리고 야곱이 나중에 자기 집에 디나 사건이 터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말하면서 이 중요한 베델의 이 중요한 현장을 다시 올라가면서 거기서는 또 뭐라고 말하냐, 그냥 베델이 아니라 엘 베델. 엘 베델, 엘이요 하나님입니다. 베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하나님이요, 우리 가족들의 하나님이요,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도록 고백하는, 오늘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우려는, 그렇죠.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그냥 가나안을 정복하도록 하지 않고 요단을 건너도록 합니다. 요단을 건너면서 기념비를 세우라 합니다. 그도 요단강 안에 있는 12돌을 취해서 기념비를 세우라. 언약궤를 따라갔더니 요단이 갈라진 말씀 성취의 기념비, 그리고 이 기념비를 여기서 뭐냐, 후대들에게 알리는 후대의 기념비를. 오늘 하나님의 기념비, 성경인의 기념비 세운 데 많아요. 사무엘상 7장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싸움을 할 때 미스바에 모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블레셋을 이기게 하시고 거기에 뭘 합니까? 에베네셀의 돌을 탁 세우는 기념비를 세웠어요. 여기까지 도우셨다, 앞으로도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우려고 하는 결단을 저와 여러분 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증거할 결단입니다. 20절에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자, 이러면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뭘 합니까? 서원을 합니다. 서원하라고 한 게 아닌데 서원을 합니다. 여기서 서원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야곱이 베델의 하나님을 체험을 했죠.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완전히 이스라엘로 바뀐 건 아니거든요. 신앙도 그렇고 상태도 그렇고. 오늘 이거 보면요, 하나님하고 막 딜을 합니다. 조건을 둡니다. 아직은 야곱 상태가 이래요. 마치 형과 거래했던 것처럼 하나님에게도 조건을 가지고 거래하는 느낌이 오늘 나와요. 뭘 말합니까? 은혜의 체험을 했지만은 아직까지는 성숙되게 변화된 것이 아니에요. 왜 이런 거래를 합니까? 앞에 자신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시는 조건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자신이 가는 이 길에서 하나님께서 지키심의 조건을 야곱이 얘기를 합니다.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는, 서론을 책임져 주시는 조건을 또 겁니다. 21절에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평안히 형이 있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조건을 얘기합니다. 더 웃기는 거는요, 이 조건들이 성취되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거라고. 자, 이 말은 뭔 말인 줄 압니까? 여러분, 이 조건이 성취 안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이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고백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거라는 이 말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나의 하나님으로 평생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의 하나님을 증거하겠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어요. 그렇죠. 예수는 믿어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지만은 그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을 내가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 이런 중요한 중심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야곱이 지금 이 중심을 얘기한 거죠.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겠다. 오늘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증거할 결단을 하게 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결단입니다. 22절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신이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거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말은 자신뿐만 아니라 후대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길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리겠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난데없이 이번 주간에 전에 저하고 같이 사역했던 전사님이 난데없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가 뭐 RTS 교수님 계속 하고 계시냐고. 나 또 RTS 관계로 해서 뭐 질문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뭐 그게 아니에요. 난데없이 11조를 묻는 거예요. 11조를 묻는데 이제 뭐 어떤 내용이냐. 이제 남편 장로님이 이게 그 직장 다니면서 월급 받아오는 거 11조 말고 따로 자녀들이 주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11조를 해야 되는지를. 전도사님인데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성경에 소산의 11조와 소득의 11조가 있는데 같은 값이면 모든 부분이 다 11조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10의 1조만 합니까? 10의 2조, 3조도 하고 다 하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자녀들 주는 그걸 탁 요 11조 나머지 내 거 이런 의미로 하지 말고 그 물질까지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면 굳이 내가 예배 드릴 때 헌금하지 않아도 11조를 드리고 있는 거와 똑같은 것이다. 그렇지요. 이제 본인이 듣고 싶은 얘기를 지금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 지금 뭐 교회를 옮겼는데 지금 저 임마누엘 교회 지금 성전 건축하는데 막 헌금이 막 성전 건축하는데 헌금도 막 드려야 되고 막 이렇게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10에 막 거의 절반이 나가는 거고 예. 제가 뭐라 했냐 비상 상황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도 전에 있을 때 10에 6조 7조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도록 하실 때가 있다. 그래가지고 막 그 얘기부터 시작해요. 막 전화를 한 30분 이상 주야 내 메시지 준비하고 있는데 집 전화 난데없이 와가지고 그 나중에는 이제 본인도 느꼈는지 말하냐 너무 시간을 많이 빼뜨렸죠. 예. 그 마무리하고 이제 그 내가 왜 갑자기 있잖아 오늘 이 본문이 여기 야곱이 했던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모든 것에서 10의 1조를 하겠습니다. 모든 것에서 앞으로 자신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을 10의 1조 하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입니다. 10의 1을 드리겠다는 것은 구별되이 드리겠다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여기서의 10의 1은 뭘 말합니까? 10분의 1은 반드시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뭐죠? 최소한. 이 말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최소한은 10의 1은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10의 1을 드릴 수 있어야지 나머지 것도 기쁨으로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10의 1을 드리는 게 너무 아깝다? 그러면요 돈을 더 많이 벌면 돼요. 그렇죠? 11조를 늘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 주신 물질에 10의 1.5, 2 드림이 어디 되느냐? 11조 늘어나겠죠. 그게 경제를 불리는 방법입니다. 오주현 선교사가 10의 9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10의 9를 드릴 인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빨리 응답이 안 오고 있잖아요. 그럴 남자가 그렇게 쉽지 않거든. 아굴라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선별하는다. 참 창세전에 예정하셨겠지만 그래도 이 탈탈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본론에 집중하도록 하려고 하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다. 여러분 10의 9를 드리고 10의 1 가지고 살려면 어느 정도 벌어야 되겠습니까? 최소한 한 달에 10억은 벌어야 돼요. 그래야지 1억 가지고 뭐죠? 좀 여유 있게 살지. 그럼 뭐 100만 원 버는데 10의 9를 드린다. 미치지. 쉽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10의 9를 드리겠다는 자체는 뭐죠? 하나님 앞에 내가 경제의 축복받을 그릇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두고 보겠어요. 자, 여기 중요한 말이 10의 1을 얘기하면서 뭔 얘기를 했느냐? 그 앞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라고 하나님의 집. 결국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집은 저와 여러분의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되지만 여기에 집은 하나님의 집은 어떤 의미였냐?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이것이 사용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죠? 현장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전도와 선교입니다. 전도와 선교로 현장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사용되기를 원하는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인물들은 바로 이 중요한 야곱의 고백이 실제 그들의 삶의 현실에 그대로 나타나서 실제 결단하고 성취했는 인물들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 현장 교회, 이걸 하는 주의 종, 목회자, 전도자 바울의 중요한 부분을 책임졌던 인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너무 귀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리는 결단을 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은혜의 체험 속에서 결단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임하게 됩니다. 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결단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만 결단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 결단 속에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결단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작이 본격화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중요한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결단을 하고 하나님 작정하고 이제 이거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난 뒤에 뭔가 여러분 일을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 된다 이거. 그렇지요.
결단을 하라니까.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렇게 결단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되느냐? 야곱을 이렇게 인도하실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딜하면서 이런 결단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야곱을 이렇게 인도하실 거예요. 구체적으로 서원에 대한 부담보다는 오늘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제일 부담스러운 단어가 서원이요, 서원. 왜냐? 지켜야 되니까. 제가 전에 얘기했지요. 하나님도 받기 싫어하는 서원이 있어요. 굳이 안 하겠다는데 굳이 드리겠다. 뭐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우리 집에 그 남자 형제가 4명이거든. 그 4명 중에 우리 부모님, 특히 우리 어머니가 기도할 때 요 4명 중에 누구를 주의 종으로 드릴 건지를 기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냥 기도가 아니라 서원. 제 바로 위에 형을 생각한 거예요. 원래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제 위에 형, 죽은 형이 집에서 제일 잘생기고 똑똑하고 영적이고 그래서 요 놈을 드리면 되겠다 이런 생각에 여기 하나님 데려가 버려요. 그리고 내가 태어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위에 형, 지금 교사하는 형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 형도 나쁘지 않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본인이 절대로 이 일을 안 일하는데 뭐. 하나님도 기분 나빠서 그래요. 하지 마.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요 그런 마음도 줍니다. 저는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거 하는 자체가 부담이 아니고 기쁨이고 감사합니다. 저는 다시 태어나도 목사입니다. 다시 태어나도 전도자 선교사입니다. 왜냐? 최고가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세게 기도는 안 합니다만은 제 마음의 바람은 우리 새끼들 목사였으면 좋겠어요. 왜냐? 최고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딸내미 있습니다. 기도는 안 하지만은 사모 내지 아니면 확실하게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그 놈을 만나지 않고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는 안 하지만 제가 바라는 이 바람이요 성령이 역사하는 바람이거든. 오늘 제가 결론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 부담으로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며 성취되는 것을 기대하는 결단을 하게 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